성경 말씀 로마서 4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로마서 4장 1절에서 12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것 같으니라.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더뇨? 대저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으로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이제 로마서 4장에 들어왔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이 어떤 선행을 하든지 노력을 해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또한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도, 율법의 행위로도 의롭게 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대적인 구원, 영원한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하여 있다는 것을 1장부터 3장까지를 대충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그래도 좀 종합해서 보면 우리의 구원은 어떤 선행이나 종교적인 행위나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한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죽은 이후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죽은 이후의 세계에 연관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4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한테 아브라함은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슬람교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무슨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은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찾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이 로마서 4장 1절에 들어가면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우리의 구원도 바로 아브라함부터 찾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무슨 행위로 의롭게 된 게 아니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만난 거 보면 창세기 12장에 보면 1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비 본토 친척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찾아내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서 만나준 겁니다. 그러고선 그에게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났을까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은 것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 그게 구원의 시작이 된 겁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중에서 혹시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이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안 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욕했을지언정 하나님을 찾은 적은 없지만 하나님이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왜 찾아왔을까요? 왜 저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왜 사랑합니까? 부모들 자녀들을 사랑하죠. 뭐 손자 손녀는 더 아주 이뻐서 막 난리를 피는데,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핏줄이기 때문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다른 대답이 없어요. 왜 자녀를 사랑해요? 내 자식이니까. 그 이상의 다른 말로 표현할 게 있습니까? 왜 여러분은 자녀를 사랑합니까? 없어요. 그거 외에는 다른 대답을 할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지금 자기 갈대아 우르에 보면 자기 아버지 친척이 다 거기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느 정도 좀 생활이 안정된 상태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나가지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거기 가서 친구가 있습니까? 거기서 뭘 해먹고 살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었다는 거죠. 그리고 떠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긴 거예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구원의 시작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여러분과 저의 우리 구원의 시작을 바로 아브라함에서 찾아야 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뭐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전도도 하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좀 의롭게 여겨주시겠지라고 착각들을 하는데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도저히 이건 말이 안 되는 건데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신뢰할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의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 민수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보면은 4절에서 9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막 원망하니까 불뱀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물어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죠. 중보기도하죠. 그랬더니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매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놋뱀을 보는 사람은 살리라. 그런데 이게 이론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 불뱀한테 물려서 내가 지금 몸에 독이 퍼져서 죽어가는데 그 놋뱀 장대 걸은 거 그거 보면 산다는 게 이게 이론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그런데요, 그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본 사람은 살았어요. 그걸 무시하고 말 같은 소리를 해. 모세야, 너 좀 더위 먹더니 좀 어떻게 된 것 같다. 그게 말 된다고 생각하냐고선 안 본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고 예수를 안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암송을 하고 내가 성경을 몇 번 천독을 했어도 내가 교회에서 24시간 살면서 봉사했어도 그런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바로 그것을 의로 여긴다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홍해가 갈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건너가지 않았어요. 요단강도 마찬가지고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발을 담그는 순간에 갈라주는 거예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이 포도주 만든 다음에 떠다 주라고 안 했어요. 항아리에 아구까지 물을 채운 다음에 이제는 그 물을 떠다 주라고 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을 떠다 주라니. 그런데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면서 물을 떠다 주는, 언제 바뀌었는지 성경에서 말 안 해줘요. 그런데 물을 떠다가 갖다 주는 순간에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물이. 이게 기적입니다. 기적이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론적으로 상식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거를 믿고 신뢰할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의롭다고 칭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바로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까? 설명이 없어요. 그냥 그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왜 찾아가셨는지 몰라요. 왜 하나님이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거부하고 하나님을 힘들게 했던 전데 왜 저한테 목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지 난 몰라요. 설명할 길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자녀될 만한 자격과 조건을 갖춰서 됐다고 생각하세요? 없어요. 이 세상 그 누구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조건이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목사를 만들었는지. 얼마나 못됐는데 제가. 그런데 그러니까 이해할 말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갖다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믿기 때문에 의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위대한 줄 아세요? 왜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이 삶 전체를 보면요, 그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아브라함의 삶 전체를 보면은 실수투성입니까? 자기 아내가 자기 죽을까봐 말이지,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얘기하고 거짓말하고,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지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아들 이삭도 또 그러잖아. 똑같이. 자기 아내를 갖다. 그런 남편 믿고 사는 여자도 참 불쌍한 거죠. 자기 하나 살겠다고. 누이.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행동으로 옮기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의로 여기고, 아브라함의 어떤 그런 그 인간 자체로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게 아닌데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복의 근유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에서 우리의 구원도 찾아야 돼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의 조건이 뭔지 우리는 찾아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진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할 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약속의 자식 이삭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거를 바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걸 믿으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믿는다고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과 저도 그렇고 하나님 다 믿는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갑자기 우리 집에 불이 났어. 그러면 막 당황스러워요. 자꾸 기침을 하고 그래서 병원 갔더니 폐암 말기래. 그럼 또 우리 당황하잖아요.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한다고 보통 때 그러는데 막상 그런 일이 터지면 그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를 신뢰해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과 내가 갖고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의지하죠.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신뢰한다지만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한테 힘든 환경이 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을 우리 그때 발견하게 돼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걸 우리는 알게 돼요. 환경이 어려워지면 비바람이 불고 창파가 몰아치면 쓰러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보통 때는 우리는 하나님 신뢰한다고 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신뢰하는지 몰라도 저는 좀 그런 사람인 것 같아. 제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떤 그런 환경이 오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왜 그랬지?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많은 성도를 보내주고 헌금도 많이 얻지만 하나님이 우리 교회 축복해 주신다고 그러고, 반대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가?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교회 건물을 신뢰하고 교회 헌금을 신뢰하고 그런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진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시면 이해가 안 돼도 액면 그대로 믿고 행동으로 옮길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습니다. 아브라함을. 그러면 이 시간에 똑같아요. 우리한테도 똑같아요. 하나님 우리 뭘 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직접 못 듣는 사람은 성경으로 말씀을 주셨잖아. 나한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믿는 거죠. 말도 안 돼. 그거는 말씀을 믿는 게 아니에요. 알기는 성경을 자기가 몇 번을 내가 옮겼었고 내가 40일 금식을 하고 했지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말씀을 안 믿는 거죠. 그 사람은 말씀을 아는 거지. 말씀을 믿는 사람이 바로 의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들이 잘못된 구원관과 그릇된 생각을 갖는 이유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요. 나한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한번 신뢰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여겨주십니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환경이 설사 그 환경이 바꿔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랬어요. 왕한테, 왕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보통 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서 하나도 끄을림 없이 깨끗했잖아요. 그게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도 끝까지 어떤 환경에 있어도 신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4절에서 5절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기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여기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일한 사람한테 우리가 거기에 보수를 주잖아요.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할 때 일하면 그 사람한테 그 인건비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일한 사람한테 주는 것은 그건 안 주면 빚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그건 은혜로 여기지 아니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그러니까 마땅히 저 사람이 일을 했으면 내가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건 그건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빚이라는 거예요. 그거 당연히 줘야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일 안 했어. 공짜야. 난 일 안 했는데 나한테 여러분이 이제 비즈니스 오너인데 여기 A라는 사람은 일을 했어. 그래서 주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어떻게 해요? 당연히 자기가 일한 대가를 받아가는 거죠. 근데 B는 일 안 했어. 놀았어. 그런데 B한테도 똑같이 돈을 주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공짜죠. 공짜지. 바로 우리 구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구원을 공짜로 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사람들은 공짜로 주면 시시하게 생각하는데 우리의 구원은 시시한 게 아닙니다. 공짜지만 시시한 게 아니에요. 시시한 구원이 아니에요. 일한 사람한테는 당연히 일한 걸 주기 때문에 그건 은혜가 아니지만 공짜는 사람들이 공짜는 시시하고 우습게 여기나 보죠. 근데 우리가 받는 이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는 거. 아니 공짜지만 이거는 시시한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은 근데 마음 한구석에 이게 왜 공짜로 주지? 이상하지. 이거 뭔가 또 뒷면에 뭐가 또 다른 게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공짜라고 얘기해놓고서 나중에 뭐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대부분 공짜라고 그러면 우리 그러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당신이 어떤 뭐에 당첨이 됐습니다. 뭐 $1,000,000 당첨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찾으러 가요? 안 가죠. 저거 뭔가 또 있지. 대부분 사람들은 공짜라면 내가 노력을 해서 받으면 괜찮은데 공짜라면 사람들이 다 거의 다 안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 복음이 바로 공짜예요. 근데 우리 복음은 살아서만 공짜가 아니라 죽어서 영원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서 누리는 귀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왜 공짜로 주지? 난 이 말이 안 돼. 그러니까 혹시 나중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내가 지금 거기에 대한 보상을 좀 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공짜로 받았으니까 나는 막 빗자루 가지고 이렇게 좀 청소도 하고 뭐 유리창도 닦고 뭔가 좀 공짜로 받는 게 좀 미안하니까 뭔가 자꾸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런 행동이 바로 율법으로 바뀌는 겁니다. 뭔가 내가 해야지. 구원받는 것도 공짜로 받는 게 내가 뭔가 좀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도 구원은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믿음으로 그냥 구원받은 거예요. 그것이 잘못되면 율법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가 지불해야 될 대가를 본인이 다 지불해 주신 걸 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면 난 우리는 구원 받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쉬운 건데 이 공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거부하는 것. 거저받았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당황하고 황당해하고 거부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나 귀한 것을 너무나 거저 주시니까. 우리가 9절에서 10절까지 볼게요.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무할례자에게뇨.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행복이 할례자냐 아니면 무할례자냐.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할례나 무할례에 있다. 그런 게 있다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러니까 할례 받든 할례를 안 받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자가 됐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만났을 때 무할례자였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하고 언약의 증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할례자가 된 거지. 하나님 만났을 때는 무할례자가 아니었냐? 거기 나오잖아요. 10절.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났을 때는 할례 받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무할례 때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할례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거 보고 의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례 받고 할례 무할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진정한 행복은 할례냐 무할례냐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의로 여긴 것은 무할례 시에 할례 받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긴 거예요. 믿음으로. 근데 유대인들은 그 할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할례자의 조상도 되지만 무할례자의 조상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행복은 할례의 유무에 있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요 근심 걱정이 없어요. 진짜 여러분들 어려운 환경에 있을 때 시편 23편 시편 기자같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 지금 원수의 목전에 있어요. 원수의 목전에 있어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평안한 상태가 아니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런 상황인데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환경 보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나한테? 이러면 안 되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고, 우리의 행복은 할례냐 무할례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신뢰하느냐, 우리의 행복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할례를 받기 전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하고 이제 언약을 맺으면서 이제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징표로 준 거지, 아브라함이 할례 받아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걸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자꾸 그 할례를 중요하게 얘기하니까, 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를 몸에 받지 말고 너희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자꾸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할례가, 아브라함은 무할례 시에 할례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할례자와 무할례자의 조상이 된 것이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고,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이 되길 바랍니다.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이건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지만 그래도 그걸 말씀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분명히 믿음의 조상 돼요. 복의 근원 돼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직접 하나님의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브라함 만들어 줬는데 우리라고 안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11절 12절 보니까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또 나옵니다.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무할례 시에,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됐다는 걸 다시 한번 또 얘기해요. 이게 유대인들이 이걸 얼마나 이 말을 듣고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자기네들은 할례 받은 자라고 그렇게 그 몸에 그 징표를 가지고 얼마나 우월감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한테 지금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은 무할례 시에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된 거다 하고선 지금 믿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서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목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목사 타이틀이 뭘 대단합니까? 오늘 잠깐 뉴스 보니까 한국에서 그 사이비 교주가 그 신도가 예배드리는 태도가 안 좋다 해가지고 때려서 죽여가지고 안매장했는데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무서운 사람들 많아요. 아마 성이 하시라고 자기가 이름이 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지 몰라도 어떻게 인간이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까?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뤄야 됩니다. 그렇게 교만하고 악한 영이 들어가서 자칭 하나님이라네. 그것도 사람을 죽였으면 자수해야지 안매장하고 그게 요즘의 세대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 내가 성경을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진 않는데 성경을 자기가 2번 썼대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자기가 손으로 다 썼대요. 그런 사람들은 뭘 자랑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성경을 썼어. 내가 볼펜으로 내가 2번 썼어. 또 어떤 사람은 나 40일 금식 기도해서. 그런 사람들은 자꾸 그런 것만 얘기하죠. 자기가 한 것 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타내죠. 거기 하나님 없어요. 40일 금식했으니 어쩌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40일 금식을 하지 말고 39일 하세요. 예수님이 40일 했는데 꼭 예수님하고 똑같이 하실 일이 뭐 있어요? 예수님보다 난 못하다고 해서 하루 좀 39일만 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금식했으면 금식했지 뭘 그걸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성경을 옮겨 쓰든 금식을 하든 자꾸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으로 무언가를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게 인간이. 그건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러지 않죠. 했어도 말하지 않죠. 바리새인들이 금식할 때 제디를 쓰고 머리 풀고 얼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단정하게 해라. 남이 금식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깨끗하게 하라고. 근데 그들은 난 지금 금식하는 중이야 하고 티를 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하나님이 은사를 주잖아요. 은사를 주다 보면 어떤 사람은 방언 주시는 분들은 그렇지만 병 고치는 은사 받은 사람들은 대단하잖아요.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휠체어에서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그 기적을 보고 있어요. 누가 그 기적을 행하게 하신 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든지 그 기적만 보고 있어요. 누가 그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봐. 대부분 사람들이 그 기적만 봐요. 그리고 그 기적을 행한 사람을 봐요. 그 사람이 능력 있나요? 아니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한 것뿐이지. 그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 신앙인들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 다음부터는 어디 찾아다니는 줄 알아요? 어디 가서 무슨 그런 어떤 기사와 이적을 행한다고 그러면 그런 데만 막 쫓아다니기 시작하죠. 그거 아니에요. 기적을 행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신 분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거 보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위기가 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오늘 신뢰
어저께 신뢰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걸 의로 여기질 않습니다. 어저께 성령 충만한 거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오늘 충만해야 돼요. 내일 충만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어저께 신뢰한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시라는 거죠. 어저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 건 하나님을 더 이상 의로 여기질 않아요. 내가 무슨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아니면 내가 소유한 어떤 물질 가지고 결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보다 앞질러 가게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돼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항상 오늘 신뢰하고 내일도 신뢰하고 어제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은 그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다 해봤어. 왕년에 해봤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은 날마다 성령 충만하는 거지 과거에 성령 충만한 것 가지고 울고 먹지 마세요. 근데 과거에 성령 충만한데 지금 왜 성령 충만하지 못합니까? 지금 믿음이 떨어졌다는 얘기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전통이 있죠. 어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그 전통이 있는데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전통 중요하게 여기지 마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우리 교단에서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이게 제가 참 싫어해요. 우리 교단에서는 찬양할 때 손뼉 안 칩니다. 그 교회 전통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지 마세요. 교리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지 마세요. 우리 교단에서는 박수 치지 않습니다. 그 자랑 안 해요. 시편 47편 1절을 읽어보세요. 하나님한테 찬양할 때 박수 치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치라고 있는데 왜 우리 교단에서는 안 한다고 그래요?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다 잊어먹어도 좋아요. 딱 이것만 기억하세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이다. 행위에서 받는 것이 아니다. 어떤 내가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노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은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내 구원에 대해서는 좀 깊이 예리하게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고난 받으신 것 그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예수님은 공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입술로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내가 너희를 말로 생각으로 하지 않고 몸으로 했잖아요. 친히 몸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고난 받으셨잖아요. 피 흘려 주셨잖아요. 우리가 공짜지 예수님은 공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대가를 치렀어요. 죄의 삭을 치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걸 깊고 예리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구원은 행위나 선의 은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공짜지만 시한 것이 아니라고. 우리의 구원은 절대적이에요. 그 어느 누구도. 그리고 영원한 거예요. 잠시 있다 사라지는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주신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하실래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구원은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이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잃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은 것을 너무나 간단하고 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에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예리하게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구원의 샘물을 날마다 마시게 하시고 이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흔들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